200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창동 감독이 감독을 했고, 설경구 씨, 또 문소리 씨, 김여진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때는 이분들이 신인이었는데 이 박하사탕 영화가 대히트를 쳐서 설경구, 문소리, 김여진 씨가 일약 톱스타로 올라섰던 계기가 되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설경구 씨가 이 연기했던 영호라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이제 자살까지 생각하는, 또 가정도 실패해서 아주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영호라는 사람입니다. 영화는 이 영호라는 사람이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영호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공안경찰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영호라는 사람이 경찰로 활동하면서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게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호라는 사람이 원래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1980년 5.18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5.18 때 이 사람이 진압 군인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수로 또 자신의 잘못으로 한 여고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죄책감으로 또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이 영화 이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이 영호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첫사랑을 나누었던 수님이라는 아가씨와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강가로 갑니다. 그 모래밭 강가인데 그 강에는요, 한쪽에 이 철교가 있고 거기 기차가 지나가는 이 터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영호라는 사람이 철교 위에 올라가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뛰어들면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죠? 나 돌아갈래. 다 아시네요. 이게 포스터 보셨을 겁니다. 나 돌아갈래. 이게 영화의 끝이에요. 컴퓨터 용어에 리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잘 돌아가다가 문제가 있어서 멈추거나 또 오작동을 일으킬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보통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전원 버튼 위아래에 이 리셋 버튼이 달려 있고, 노트북 컴퓨터에도 보면 물리적인 버튼은 없어도 그 메뉴 안에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가 보통 들어 있어요. 컴퓨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 이 다시 시작이라는 그런 메뉴나 버튼이 존재합니다. 핸드폰, 스마트패드, 디지털 카메라, 대체로 디지털 기기들이 그래요. 좀 더 강력한 것으로 공장 초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복잡한데 그래도 그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면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 같은 것을 공장에서 처음 나올 때 공장 초기화하는 기능이 내장이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에도 되돌리기 기능이 있습니다. 뭘 잘못하자 했을 때, 잘못 지웠을 때 되돌리기 버튼을 딱 누르면 직전으로 딱 돌아가요. 이런 되돌리기 기능, 리셋 버튼, 공장 초기화 기능이 우리 인생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그의 인생의 최대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부하 장수들만 출전시키고 자기는 왕궁에 머물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는데, 사랑이라고 보다는 탐욕에 정욕에 빠져서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는데, 그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자, 이 악행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은 충직한 신하는 자기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머물겠다고 그냥 야전에서 잡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의 악행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하고 맙니다. 계략을 써서. 그리고 그의 아내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어느 부자가 있는데 그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는 죽을 자라. 그 암양 새끼는 4배로 갚아야 하리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 다윗이 무너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 앞에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리셋 버튼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리셋 버튼은 없습니다. 1980년대 인기 있었던 가요 중에 전모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아주 히트쳤던 영화죠. 저도 참 열심히 부르고 그랬는데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왜 연필로 써요?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노래에나 가능한 것이고,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는 되돌리기 기능이 있어서, 리셋 기능이 있어서 뭘 하다가 잘못하면 되돌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화지에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과 같아서 그린 그림에 덧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울 수는 없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할지라도 죽은 우리아가 살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밧세바를 강제로 범한 사건이 없던 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리셋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원리가 은혜 구원, 행위 심판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구원, 행위 심판.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했던 모든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인과응보의 섭리다,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응보의 섭리가 3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첫째 뭐죠? 반드시 돌아온다. 선을 행한 것은 복으로, 악을 행한 것은 재앙으로, 벌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2번째 뭐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섭리를 잘 못 깨닫냐면, 오늘 내가 선을 행했는데 다음 달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5년 후에 10년 후에 돌아오니까 잘 몰라요. 내가 오늘 죄를 범했는데
이것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돌아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뭐죠? 제3자를 통하여 올 수 있다. 내가 갑에게 선을 행했는데 을이 나한테 갚았어요. 내가 을에게 죄를 범했는데 갑이 나한테 그거를 갚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닫는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 것이 복으로 돌아온 사실을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데 이처럼 그 시간이, 인과응보의 섭리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3자를 통하여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 못 깨달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아, 내가 과거에 행했던 선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으로 갚아주셨구나.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이 죄악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벌로 다가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 심판의 원리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처벌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섭리로 세상을 움직이시지만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과응보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우주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면 복으로 받고 악을 행하면 벌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인과응보의 섭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공중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한마디 하시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다 갚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이 사건은 죽어 마땅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그거 죽어야 되는데 그거 왜 살려주시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처벌하셨다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 인생을 리셋하지는 못할지라도 새 출발할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합시다. 다윗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강제로 여인을 범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의 죄를 경감시켜 주시고, 심지어 다윗이 저지른 악의 일부는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낳은 첫째 아들은 죽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죄악을 통해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을 믿으라 전에 뭐가 나와요? 회개하고. 이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첫째로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고,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니,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깃털이야, 몸통은 따로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도와준 적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도둑질을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령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기는 했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 자체와 죄의 결과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선언하셨지만 죽었던 우리아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밧세바를 강제로 범한 사건이 위계에 의한 간음입니다. 그 사건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자식들끼리 강간하고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신은 다윗의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후반기 인생은 수많은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 역사였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죄의 결과가 돌아온 거예요. 죄의 결과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밧세바를 버리지 않고 밧세바를 잘 보살폈기 때문에 상쇄된 부분이 없지 않고, 또 죄악을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생은 그의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는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거나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래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배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입힌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네가 옥에 갇히게 되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가 나를 하나님께 고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그에게 배상하지 아니하면 내가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징벌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실 때 인간사의 법정에 대한 얘기 하신 거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어떤 배상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주장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하게 욕을 보일 수 있겠어요? 자신의 죄를 짓고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용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치욕적으로 인간으로 현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합시다. 내가 행한 악행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과거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들을 상쇄시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뭘로 돌아와요? 영광으로, 존귀로, 평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고 악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벌로 재앙으로 돌아올 때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돌아와서 상쇄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한다. 이거 굉장히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전하면서 손해보며 삽시다 그랬어요. 손해보며 삽시다. 그거 큰 거 아니에요.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손해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1,000원 손해보고 또 어디 가서 10,000원 손해보고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500원, 1,000원 손해 안 보려고 그냥 밀고 땡기기 하고 5,000원, 10,000원 손해 안 보려고 밀고 땡기기 해서 내가 조금 유익 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쳤을 때 여러분 그게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까? 그게 내 인생의 복으로 돌아오던가요? 천만에요. 그 작은 손해 안 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조금 이익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그 인생들이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 화로 오지 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1,000원 손해보고 5,000원 손해보고 10,000원 손해보고 밀고 땡기게 할 때 내가 양보하고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화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으로 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같은 뭐라고요? 제사. 선을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평소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거 이뻐서 어떻게 두고 보시겠어요? 복을 주어도 풍성하게 부어주시죠. 그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내가 요만큼 이익 얻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몇 배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악조차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해요. 선을 행하면 복으로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불신자들도 알아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사람이 악을 행했더라도 그것을 선한 결과로 바꾸어 놓으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굶어 죽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닦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이 범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조차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악조차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인생에 피해를 입혔지만 하나님 이 피해조차도 내게 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원리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고 그에게 악을 범해서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그 피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입힌 피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결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문명의 이기 중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운전대 옆에 내비게이션 붙어가지고 길을 안내해 주죠. 길 안내해 주는 대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갔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계속 삑삑거립니다.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 안내합니다. 자,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다시 순식간에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간 풍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지점, 현재에서 다시 내비게이션이 지정하는 올바른 길로 방향을 돌려서 올바른 길로 갈 수는 있어요.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돌이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리셋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의 죄와 잘못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잘못의 결과들을 수습합시다. 용서받고 배상하는 것이 수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손해보는 삶을 삽시다. 사람의 악행조차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리셋 버튼은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출발한 인생이며 차창 밖으로 지나간 풍경은 되돌릴 수 없음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기 원합니다. 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을 행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악조차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결과가 주님의 은혜로 선한 결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